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인,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그렇죠? 김종원 형제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탄이 얼마나 그들의 요새를 붙잡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6일 접어놓으시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기 전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신자는 순종의 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순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신자 안에 옛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또다시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라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 혹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때로 그런 분들을 보노라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대신 회개보고 해야 하는 심정이 되어서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할 터인데, 이 개념은 믿음과 더불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상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철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철학자들이 해볼 만큼 해본 다음에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아주 이름난 철학자들 여러분 이름 한번 대보세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라기의 대언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철학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서 399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플라톤은 BC 427년부터 347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부터 322년까지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학교까지 세워서 계속해서 인간의 문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는가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사색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이 실패로 증명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만한 때가 참에, 여러분 기억나요? 충만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 충만한 때라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바로 그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믿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갈릴리 땅을 거니셨던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은 믿었습니다. 그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마저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볼품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 그가 뭐예요?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고자 약속했던 여자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갈릴리에 사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 또는 복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인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순종한다, 내가 주께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므로 내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은 믿음만큼이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행하라. 이건 모두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까 강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게 좀 일천해 보이고 얕은 지식 같아도 그게 가장 주님 앞에 영적인 태도입니다. 아멘. 근데 뭔가 고상한 것을 가진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구원파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백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무를 자꾸 표현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였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냐면, 야,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설마 요한일서 1장을 이해를 못했을까? 아, 어쩌면 내가 구원이 아니든지 성경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자백에 대해서 말하는가 봐. 제가 이제 그렇게 심히 한 1년 동안 이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의 그 갈등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묻는 거예요. 형제님, 사람이 옳습니까? 말씀이 옳습니까? 예, 당연히 말씀이 옳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이라고 말한다면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자백하라고 하는데 자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말은 성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딱 제 마음에 있던 1년 넘게 가지고 있던 갈등이 딱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고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 그러면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달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겸손한 태도는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을 대체할 다른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화평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복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동맥과 피부의 모세혈관처럼, 그리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처럼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상호 평등이 아니라 상호 복종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이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상호 복종의 진리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서로 복종하라. 국가나 사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형제들 서로 간에도 분명히 복종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관계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나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복종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인간의 계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누구예요? 여기 지금 홍영재 집에서 모이니까 홍영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애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는 집에 있는 종들이나 손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주인이며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우리의 집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실제 삶의 터전인 가정과 학교와 회사 등에서 해야 할 원칙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진리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행해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철저히 복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한번 읽으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권 신장, 여권 평등이 아무리 주장되어도 성경대로 믿는 이들이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5장 24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복종을 통해 이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세상 교육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적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앞에서 합당하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통해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남편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성도들이 순종을 말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순종은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성경적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위선입니다. 자, 교회가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장이요 배움터요 실습장입니다. 역으로 가정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은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형제자매님들, 저 젊은 형제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관계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진리의 실천은 우리가 선교지로 떠나거나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충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영적 진리들을 실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기 자녀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일 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6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니. 우리 제인이 제우 주원이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부모라는 것이 전제가 된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즉시 의문이 제기되는데 만일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지만 앞의 4계명은 약속과 연관되지 않은 계명이기에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 보십시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근심케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장수에 대해서 통계를 낸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보다 장수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보십시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늙을 때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까다로워지시죠. 그죠? 말도 많아지시고 까다로워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면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가 늙으면 자신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가 늙을 때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늘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이제 김종원 형제님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복종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공경은커녕 속이나 썩이고 말대꾸나 하면 그것은 전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군대라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대장이죠. 그러면 군사된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사에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 상황 중인 점을 생각하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총살입니다. 즉결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터에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군사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순수한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통일이 올 것 같고 김정은이가 통 큰 사람 보일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인지, 세계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잠시 평화로 위장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것은 순결한 것일 수 있지만 세 번 속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 신자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령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와야 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 쓰지 않으면 그 군대는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절대적인 영은 뭐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복종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유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참으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거나 반역하지 말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좋은 아저씨만 있어요? 까다로운 상사도 많습니다.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신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인데 철저히 복종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은 일터에서 상사에게도 순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영적 진리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주님 앞에서의 어떠함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그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상호 간의 인간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에는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도무지 상대방에게 복종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어떤 형제의 설교를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컴플레인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게 되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다 들리는데 왜 형님들은 그렇게 그 말씀이 듣기가 싫으십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참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세상 지식은요, 순종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지식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배움은 순종 없이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순종해야 할, 복종해야 할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종의 도란 곧 순종의 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평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주종 관계란 복종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씀한 한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전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주님이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왕정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국가 권력에도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에만 복종할 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멋있는 말 같죠?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독재 권력이든 전제 권력이든 부패한 권력이든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열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의 자연적 속성에 매우 위배되는 아주 거침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가장 위에 있던 권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시저였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사납게 비판의 영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합당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 우리가 나서서 데모하고 나서서 구국 기도회를 열면서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는 결코 성경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통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시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서 법을 지키는 준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시고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도 순종하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에도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들에게 하듯 하고. 8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 되신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교리는 분명히 성경적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종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그룹에 모이게 되면 질서와 권위가 사라지는 줄 압니다. 없어도 되는 줄 압니다. 너도 형제 나도 형제니까 나도 할 말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연약한 형제에게도 복종하는 이 영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영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라도 복종하기 싫어서 사역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들도 설교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주장하다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사역자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과 감독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죠?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게 돼요. 누가 누구를 간섭합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질서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어떻게 그것을 미워해도 그것은 성경적인 영이 아닙니다. 복종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머리를 써보지만 성경은 감독, 장로, 복음 전도자, 목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인도하는 형제가 형제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이 복종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도 이 세상 권위에 치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권위를 타파해보자고 그럴듯하게 주장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반대하지만 권위 자체를 우습게 여기거나 반대하는 것은 사악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복종의 필요함을 제가 8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종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존경스러워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나보다 똑똑하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이유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의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낮추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을 본받아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때 군림하려거나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낮추어 복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복종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들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질은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학생들이 선생에게 불순종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합니다. 백성이 통치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순종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흔히 봅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의 권위, 목자의 권위, 주인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이 모든 권위는 다 주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복종하며 겸손하게 낮출수록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여기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할 이 공과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종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자아 안에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종들은 주인에게, 또 성도들은 목자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서 참된 평강과 질서가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복종케 해주실 것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복종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 결단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복의 영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